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 임하심의 목적 첫 번째 내주 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내주 내제 전하겠습니다. 자연인과 육의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또 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하시게 되면 먼저 땅에서 흙을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가진 생영이 되게 했다. 리빙 스피릿이라 부르는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어 넣으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사람들이 프리 아담익스라 해서 아담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학설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프리 아담, 그러니까 이중 아담론이라 부르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고 또 학자들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이 육체는 즉시 부패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 이중 아담론에서 말하고 있는 영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혼과 육으로만 된 존재를 지어 놓으셨다가 다시 그 속에다 다시 영을 불어넣었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치유사역, 영성사역 영역에 봐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은 기억 속에서 그런 것은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지금 보시기에 외롭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역시 또 이렇게 남자에게서 취한 거로 이를 여자라 할 것이다 해서 뼈 중에 뼈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또 다른 어찌 보면 아담의 이게 분신이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서 이들을 행복 동산이라 부르는 에덴 동산에 거하며 행복하게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6일 창조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근데 유독 거기에 보면 특징이 있는 날이 두 날이 있는데,
그런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이 없는 날이 있고요.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부르는 우리 엿새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두 표현이 특징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표현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죄가 하늘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야 할 천사의 이렇게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보시고 그를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아내버리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도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캄캄한 곳이라 부를 수 있는, 지옥이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을 쫓아내버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6일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훗날 이 사단이가 어떻게 자기가 원래 품었던 마음을 이렇게 펼쳐간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을 앞장세운 사단이가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단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담고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 사단에게만 있었던 그 죄가 인간에게 죄가 침투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공중전, 그리고 지역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면전, 점점 더 저 위에서 나에게로 가까이 와서 내 안으로 이 세력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육의 사람의 상태라고 하면 죄의 영적 유전자, 그리고 죄와 죄성, 그 죄와 죄성의 종로로 타고 있는 원래 나의 죄 없던 속사람이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나타나는 자, 그렇게 죄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의 습관화가 체질화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사단, 마귀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 인간은 본의 아니게 죄인된 삶을,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가 자꾸 분리 유전되고 인간의 영혼이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의 유전자에 의해서 분리 유전되다 보니까 인간의 영혼도 분리 유전될 때 그 모든 죄의 정보가 담겨져서 죄도 분리 유전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라는 그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인 속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하심으로 이것이 그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리 유전되어 내려왔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 피조물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큰 짐승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가신이라 이렇게 해서 섬겼던 일도 많죠. 시골에 가면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서 당산제를 지내면서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진선이 가장 큰 짐승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당할 자가 없잖아, 우리 백두대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또 신으로 섬긴다들 있죠. 보통 우리 어떤 집에 방문해보면 호랑이 그림이 있는 집은 거의 대부분 그 신이 그 가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사를 막 쫓아내지. 그냥 쫓아내보면 어흥 하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릴 때 보면 구렁이가 담 위로 지나가면 우리 집 집지킴이가 저 지나간다 그래 또 그것다 또 빌고, 또 그런 반면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보통 용왕신이라고 그러죠. 해신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불, 태양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 보니까 태양이 비춰지지 않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작물들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다 고기들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되는 이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하비루라고 부르는 정말 별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나라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떠도는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 막연하마 그 별을 보고 움직이고 별과 달을 보고 이런 움직이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비루라 부르는 아주 하류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 하비루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 주위의 신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 또 선견자라 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들을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백성들아 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은 멸망당할 길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 대선지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4절에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도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5장 7절 보면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아면 오래 살아갈수록 이것이 정말 이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론을 말하지만 그들이 어떤 인생론을 말했다 하더라도 모든 철학자들의 인생론을 단 한마디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는 인생의 삶을 산 결과라고 그 결과를 지금 나름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누구는 이런 인생론, 누구는 이런 인생론, 이런 인생론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결과다.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성 실천 원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부조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영적 윤회를 철저히 간파를 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이 역사한 악한 영들을 제거를 하고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옛사랑과 자아를 파쇄하고 옛 습관 다 고쳐서 공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심령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뭔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건이 우리 심령 성전의 정결인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이 사역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듬다는 이 모든 역사는 참으로 미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랬었고 계속해서 귀한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러나는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은 꼭 이 보혈 사역을 빠뜨리지 마시고 단 하루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게 되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성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 등으로 또 내지는 주의 신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천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본 영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보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뭐 직접 가서 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하니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 품속에 있는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신 말씀을 누가 받든다고요? 그것은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종인 천사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모든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며, 성경 수많은 곳에서 그 천사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령을 두루마기를 입혔다라는 이 표현은 에피, 원문에 보면 에피라고 돼. 에피는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혔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형태를 보게 되면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여기 세 가지의 성령의 임재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통 우리가 함께 라는 파라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라,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무리,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이 무리와 우리 미션 코람대 무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 말하실 때는 이 파라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취, 내 안에 임재하실 때를 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죠. 엔 크리스토스라는 개념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피라는 개념은 위에 임한다는 개념이에요. 위에 임한다는 개념이고, N이라는 개념은 내 안에 임한다는 개념이고, 파라라는 개념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쓸 때도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사역을 볼 때에 내적 사역이 있고 외적 사역이 있는데요, 크게는. 그러면 내적 사역은 우리도 그 성경신학 교재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내적 사역은 예수님 믿어서 거둔다는 중생과 구원, 즉 생명에 관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적 열매라,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5장에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임재하심으로, 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임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외적 사역은 뭔가 하니, 그 내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 돕거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프트, 성령의 은사 가 되겠습니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적 사역, 외적 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은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미션 코람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두 영역의 사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역사를 이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이 성령 충만 두 가지 개념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즉 인치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하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을 때 이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프레데스라는 개념이 있고 프레레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일전에 우리가 성경신학 강의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프레데스라는 개념은 충전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프레레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충분하다, 완전하다, 가득 참, 넘침, 이런 뜻으로 성령의 내적인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는 개념은 여기에 프레레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개념은 거의 대부분 프레데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종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각색의 은사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프레데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용어로 두 가지 더 용어를 설명드려보면요, 이 플레로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레스라는 에서 유래돼 나오는데, 이런 자꾸 우리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기독교 역사가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소서, 이것이 하면 채워지고 그러면 또 사용하고 채워지고 사용하고 채워지고 사용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배터리의 충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충전. 그런데 프레레스라는 개념은, 프레데스라는 개념과 이 프레로라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프레레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 프레레스라는 개념은 마치 강물이 밀물듯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샘이 막 밑에서 막 솟아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솟아 올라오니까 이것은 뭐 채우고 또 사용하고 소진되고 채우고 소진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나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사그라져 버리는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프레데스라는 개념을 지자못지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프레레스라는 개념, 그 성령 하나님이 정결한 우리 심령 속에 계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끊임없이 샘으로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가야 유익이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니까 내가 가야 유익이다, 가야만이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보내주시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뜻이 뭡니까? 증거자, 변호자, 곁에서 도우는 자, 권고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렇게 해서 어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취를 하시는 개념이라고 또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내 영혼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 본영이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공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공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득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뭐냐? 보통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본령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을 따라가라, 죄를 따라가라, 말씀을 거부한 걸 따라가라, 네 생각을 따라가라, 네 감정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라.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느냐? 그걸 기억. 지난주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앞에 고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우리는 고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그 고난당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채찍 맞으신 그분을 기억하라. 가시관 쓰신 그분을 기억하라. 양송아 발에 못 박히신 그분을 기억하라. 온몸을 상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이런 짐승들은 먹어라, 저런 것은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 두 가지로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구별하시려고. 구별하시려고. 내가 오늘 시대도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나 영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육의 사람처럼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원래 죄 없던 나의 속사람, 죄 없던 나의 속사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명령도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속사람인데, 이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분리유전되어 내려왔고 그 죄가 또 분리유전 계속해서 분리유전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죄가 분리유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해도 이 죄라는 개념이 우리를 막 누르기 때문에 여기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이 죄를 배경을 하고 우상을 배경을 하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배경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정말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와 죄성이 내 안에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심령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룩한 그곳에 거룩한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끝까지 이 말씀 받들고 순종을 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심히 곤란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 정말 형통케 되는 내 속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민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고 왜 내 마음대로 뭐가 잘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공의 말씀 부여잡고 또 이 보혈사역을 행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명령기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움을 청하세요. 저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공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우리를 강력한 오른편팔로 붙드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 니토생이라고 부르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내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을 뭐라고요? 이행하는 것이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반드시 그럼 언제 임재하느냐 그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임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임재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분명히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의 말씀을 이게 내려도 우리가 공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급한 이 성격이라거나 급한 옛사람의 요소가 그 성령님이 임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재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띵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깊은 수술을 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과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그 말이에요. 나의 십자는 내가 내 십자를 진다는 개념은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개념이잖아요. 자아가 다 깨어지고 온전한 성령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몇 %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그렇게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충실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영에 이를 침투하게 된다. 이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밀묻듯이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즉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 표현은 좀 모순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이미 심령 성전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의 말씀 순종하면 성령님은 사실은 자동으로 흘러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딱 적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자동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은 성령 충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미션 코라운들의 삶의 전인격에 충만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농장에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서 반드시 이 성령님의 넘쳐남이 있기를 저놈으로 축원합니다. 그 넘쳐남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령성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주님의 정원으로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저놈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계속 이 성령 시리즈가 몇 번에 걸쳐 설교가 될 것인데, 오늘 저는 그 첫째 뭐라고요? 성령 임하실 목적, 내주 내재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이 내주 내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